네,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사사기 서론의 이제 첫 부분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1장 1절부터 이 2장 5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이후에 이 온전한 지도력의 부재라는 어려움을 겪었고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 전쟁의 선봉으로 나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승리와 또 땅의 정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서 또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형제 시므온과 함께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봤죠. 또 땅을 차지하는 이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나아가긴 했지만 그 가나안 민족의 삶과 문화에 점점 동화되어가는 모습들을 또한 봤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 승리 후에 적군의 리더인 아도니벳에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사건 우리가 함께 봤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그로 인해서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 와중에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특별히 이 유다가 골짜기의 주민들을 이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사건이 있었고 또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과 언약하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을 어기고 너무나도 쉽게 그 땅 사람과 언약을 맺자고 제안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결과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 가운데서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결국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표를 함께 봤었죠. 또 유다 지파 이 요셉 가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까지도 그 땅 가운데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주하게 됐던 상황. 그리고 또 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또 단지파의 경우에 자신들이 눌려 살고 오히려 쫓겨 내려오지 못하게 되는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굴욕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 이후에 이 서론 첫 부분의 마지막이었던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 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슬퍼하면서 통곡했고 그 땅 이름을 이 우는 자들이라는 뜻의 복임이라고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가 오늘 이 서론의 두 번째 부분인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를 서론으로 보고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나눴고 오늘은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의 서론 두 번째 부분을 함께 나눌 텐데 이 서론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기점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의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먼저 지난주에 나왔던 서론 1, 여호수아의 첫 번째 이 죽음 기사 이후에 이 1장 내용을 우리가 역사적인 서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정복 실패를 보여주는 이 구절인데요. 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함께 살펴봤는데 이 정복을 해나가기는 하지만 뭔가 찝찝한 그래서 뒤로 갈수록 이건 정복 성공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그래서 이 역사적 서론 부제는 이스라엘의 정복 실패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을 텐데 그리고 갈수록 이게 함께 살아가는 공존이 아닌 그들이 오히려 정복당하고 또 노략당하고 이렇게 괴롭힘 당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서론 2는 서론 1 첫 번째 부분이 역사적 서론이었다면 이 서론의 두 번째 부분은 신앙적 서론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찝찝한 정복 과정과 더불어서 결국에 실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신앙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확한 답은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론 두 번째 부분은 신앙적 서론이라 하고 부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라고 하겠습니다. 또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서론의 두 부분을 살펴보면 실패의 원인과 실패의 결과로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서론 첫 번째 부분을 실패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이유는 이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에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이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간다면 이것은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던 때와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죄로 물들일 수 있는 이 가나안 주민들, 그 신들을 섬기게 될 수 있는 가나안 주민들을 철저히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대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 가나안 주민을 완전히 내쫓지 못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버리고 가나안 주민과 공존하고 타협하는 길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금방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며 거룩함을 상실하고 또 도덕적 타락에 빠집니다. 그리고 쫓아내지 않은 이 가나안 주민과 신들은 이스라엘에게 뭐가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본 대로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됩니다. 이 철저하지 못한 순종이 낳은 영적 실패입니다. 이렇게 실패의 원인, 서론 첫 번째 부분이 실패의 원인이고요. 오늘 살펴본 서론 두 번째 부분이 실패의 결과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이 태어난 새로운 세대, 곧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 출애굽 3, 4세대는 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오늘 살펴볼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가 가나안 주민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면서 섞여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 3, 4세대는 가나안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죠?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새로운 세대는 여호수아가 염려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는 거죠. 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은 재앙으로 인해서 심한 괴로움을 겪고 견디다 못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사사기의 본론, 사사들의 이야기 부분인데요. 이와 같은 죄의 악순환이 심화되면서 이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복임에서 시작된 울음과 통곡과 그 회개가 마치 없던 일처럼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방향 전환이 없으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없음을 이 사사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32번째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서론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 두 번째 부분을 또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계속 나누죠. 서론도 두 개로 나누고 서론 두 번째 부분도 지금 세 개로 또 나누는데 구조적으로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론 두 번째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또 살펴보면은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저물어가는 여호수아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 이어서 다시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되는 이 서론의 두 번째 부분은 그나마 남아있던 이 여호수아 세대에 이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 모두 저물어 갑니다. 특히 2장 10절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장 11절부터 2장 23절까지입니다. 부제는 새로운 세대의 무지함입니다. 2장 11절부터 2장 23절까지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 사사기 전체의 구조와 신학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특징적인 구조,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이 배교, 심판, 구원, 이 순환의 틀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한 사사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사기 처음 시작할 때 설명드렸었는데 사사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의 어근인 재판하다 라는 뜻과 그것의 영어 단어인 재판관에 근거해서
사사를 법적 판단과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사사의 더 정확한 역할은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신 구원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16절과 1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는 사사들을 세우사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적혀 있고요. 또 18절에는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이 기사가 이런 사사의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의 이 구원자 역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근본적인 동기 또한 우리가 이 두 번째 부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면은 슬피 부르짖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사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2번째의 마지막 파트는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제는 시험에서 실패한 다음 세대입니다. 32번째의 두 번째를 세 부분으로 나눴을 때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3장 1절에서 6절은 이 사사기 구조에서 전체적인 서론 전체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고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가 그 시험에서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서론의 마지막 부분은 이후에 이어지는 본격적인 사사 이야기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론이 마치게 되는데 이렇게 맺어지는 사사기의 서론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과 결과를 중점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사사기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암울하죠. 암울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우리가 희망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과의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시험하는 도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32번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지금 2장 6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 우리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나테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론의 첫 번째 부분이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듯이 이 두 번째 부분도 여호수아의 죽음에 관한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 1절에서의 이 서론 첫 번째 부분의 여호수아의 죽음은 한 절로 끝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서론 두 번째 부분의 여호수아 죽음 부분은 깁니다. 5절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의 이 구조가 이 여호수아 24장의 이 여호수아 죽음 부분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28절에서 먼저 백성들이 땅을 차지한 기사가 나오고요. 각 기업으로 돌아간 내용. 그리고 29절과 오탑니다. 29절부터 30절 이 두 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과 장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31절에서는 이전 세대는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사사기 2장의 내용을 보면 동일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백성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6절에. 그리고 구조는 다르지만 이전 세대는 여호와를 잘 섬겼다는 이 내용이 긍정적인 평가가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8절, 9절은 여호수아의 죽음과 장사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살짝 다르지만 여호수아 24장 28절부터 31절과 사사기 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이 내용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큰 차이가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2장 10절의 내용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 그 전까지 긍정적인 평가였던 것이 부정적인 진술로 바뀝니다. 이 새로운 세대의 상황이 나오는데요.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알지 못한 것이 이 부정적인 상황의 핵심 이유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 세대, 이전 세대가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누굴 알지 못하죠?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엄청난 역사들, 그 일들도 알지 못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이 이스라엘은 다음 세대가 나오고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11절부터 사사기에 아까 말씀드린 전형적인 패턴이 나오게 되는 거죠.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배교, 심판, 구원, 그리고 다시 배교가 반복되는 이 순환 구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수아 이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은 한마디로 이 1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세대가 지금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목전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은 문자적으로 보면 뭐뭐의 누구누구의 눈에 의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이렇게 번역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의 다른 부분에서는 같은 단어가 소견에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소견에.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우리 사사기의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그래서 같은 단어이긴 한데 누구누구가 보기에라고 해석하면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계속해서 악을 행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행한 악이 무엇이죠? 다른 세대가 행한 악. 보면 11절 마지막 부분에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나옵니다. 이 서론 첫 번째 부분에서 실패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 실패가 어떤 실패였죠? 첫 번째 부분에 실패는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한 실패였습니다.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은 실패였습니다. 그 실패로 인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었죠. 궁극적으로 그 동화된 문화 가운데 이 종교, 우상, 바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다른 종교들 가운데는 이렇게 여러 신을 섬기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여러 신을 다신을 섬기면 더 많은 혜택을 줄 것만 같고 뭐 그런 또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뭐 여러 신들을 섬기면 더 좋겠지라는 그런 종교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두 신을 섬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세대가 지금 바알을 섬겼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2장 12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는
애굽에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가나안의 신 바알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이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따랐던 신들은 자기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신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놓인 이 가나안 새로운 땅에 들어간 이 백성들은 그 환경에 어울리는 새로운 신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2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말하죠.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다산의 여신입니다. 옛날 문화는 다산, 많이 낳는 거 굉장히 중요했죠. 그게 곧 힘이었고 권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것은 그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하나님을 잡신들 중에 하나, 뭐 지역과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그냥 그저 그런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아주 무지한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읽은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진노는 어, 이스라엘에게 아주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어, 하나님은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십니다. 2장 14절을 보면은 노략당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십니다.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기대했던 것이 뭐죠? 풍요, 가산,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롭게 넘치게 잘 사는 것이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완전히 반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잘 못 살게 하신 거죠. 풍요롭게 살지 못하고 괴롭힘 당하고 노략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지금 나타낸 것입니다. 니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기대했던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것들 다 소용없다.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를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승승장구했던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있는 적들의 상대가 되지 못하게 되는 그냥 약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된 상황입니다. 이 여호수아 23장 이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조건입니다. 조건. 만약에 16절의 빨간 글씨를 보면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미칠 것이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바알과 아스다로 잘 되려고 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진노하셨고 이들을 심판하셨고 이들을 더욱 어렵게 하셨다라는 내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재앙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라는 이름에 맞게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대적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구원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사를 통한 구원은 당연히 사사들의 인간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겠죠. 사사들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사사들과 함께 하셔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이 사사기는 사사의 구원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8절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나눌 텐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우리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순환 구조가 있죠. 배교, 심판, 구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5가지의 순환 구조 순서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 압제를 당함, 간구, 구원, 망각 이렇게 이 계속해서 순환되는 사이클이 있는 건데 이걸 3개로도 설명할 수도 있고 5개로도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배교 5개에서 배교는 뭐에 해당될까요? 망각과 죄는 배교에 해당되죠. 그리고 압제를 당함 이건 뭐와 같을까요? 심판입니다. 심판. 그리고 구원은 구원이죠. 그러면 뭐가 남죠 지금? 추가되는 것이 간구, 곧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당했고 심판을 당하고서야 회개하며 간구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의 순서로 지금 이 순환 구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순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어디서 틀릴까요? 이 바로 회개의 부분입니다. 회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보면 18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았을 때 슬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의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만 보면 마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즉 그들의 회개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개했을 겁니다. 그들이 복임에서 울었던 것처럼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그 회개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 슬피 부르짖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느아카는 구약 성경에서 명사로 4번 사용됩니다. 그래서 어떤 뜻으로 사용되냐면 고통소리, 신음소리 이렇게 고통이라는 단어로 이 신음소리라는 단어로 이 번역됩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또 이제 에스겔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슬프게 부르짖는 소리라는 이 느아카는 이스라엘의 적극적인 회개의 부르짖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부르짖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절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인 겁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죠? 너무 힘들 때 새어나오는 그 고통의 소리. 그러니까 이것은 회개의 소리의 측면보다는 고통의 소리, 신음소리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8절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만 이 18절을 읽어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나와 있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그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내시고 그들이 고통과 압박으로 신음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보면 고통과 압박으로 신음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번역하죠.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가 아니라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과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회개의 대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한 번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본문에서 18절 말씀에서 오히려 회개에 가까운 행동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와 비슷한 단어로 이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제가 지금 몇 번 얘기했는데 이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18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이라고 나오죠. 이 돌이키다로 번역된 동사의 원어는 나함입니다. 나함. 이 나함은 맥락에 따라서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뉘우치다, 회개하다라는 번역으로 쓰입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뉘우치다라고 나오고 욥기에서는 회개하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회개하셨다라는 표현은 너무 부적절한 표현이겠죠. 하지만 이 본문에서 18절 말씀에서 정말로 진정으로 마음을 바꾸고 회개에 가까운 행동을 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18절 말씀은 그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과 우리를 향한 자비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러한 사랑 앞에서도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에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 그들이 사사가 죽은 후에 더욱 타락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사사가 살아있을 때도 제대로 안 했는데 그 지도자마저 없었을 때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던 조상들의 길에서 빨리 떠났고 또 타락한 조상들과 비교해도 그보다 더욱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이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진노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다시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에 대한 심판으로 이방 민족을 더 이상 쫓아내지 않겠다고 선언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남겨진 이방 민족들은 이제 우리가 읽을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순종을 시험하는 도구가 됩니다. 서론 첫 번째 부분에서도 이 마무리였던 2장 초반부,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방 민족이 남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언급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 그때는 이방 민족들을 이 땅 가운데 남기는 것이 심판의 성격이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32번째 부분의 말씀에서는 그 목적을 심판보다 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않나 시험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에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서론 첫 번째 부분에서는 심판의 성격이지만 오늘 읽는 말씀에서는 시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불순종 때문에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백성들은 그러한 심판 속에서도 시험을 통해서 다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판 속에서도 계속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죠. 2장은 이렇게 마무리되고요. 지금 화면에 보면 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한다고 했죠. 이렇게 마무리되고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들을 남기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는 내용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될 3장 1절에서 6절에서 또 새로운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하는 것. 먼저 이 3장 1절에서 6절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주된 관심입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이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아는 사람들은 여호수아 세대였겠죠. 이제 알지 못한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세대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을 가르친다는 개념이 또 새로 등장합니다. 2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여기서 알게 하려 하사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새로운 세대가 알지 못하는 전쟁을 이 가나안 모든 전쟁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가나안 모든 전쟁들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이곳에만 등장합니다. 이 3장 1절에만. 이 전쟁들은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이 2장 10절에서 언급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알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뿐 아니라 그 과정과 모든 것을 이끄시고 주관하시고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쟁을 몰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어서 읽은 2절 말씀에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일반적인 전쟁 경험이나 기술, 뭐 병법, 이런 방법을 가르친다는 그런 훈련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기서 가르쳐 알게 하시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알게 하시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력이나 전쟁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 하셨던 것이죠. 어, 우리가 그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나오는 수많은 전쟁들을 봐도 알잖아요. 그 전쟁들은 사람의 능력에 속해 있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가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전쟁을 알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는 앞에서 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남겨둔 이 이방 민족들이 열거됩니다. 블레셋의 5군주, 그리고 모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히위 족속, 이렇게 네 민족이 나오는데, 이 네 민족은, 지금 보면,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막 거주한다, 이렇게 써 있죠. 보면, 이 지리적으로 보면 이 네 민족이, 남서쪽, 블레셋의 5군주는 남서쪽에 있었고, 모든 가나안 족속은 남동쪽에 있었고, 시돈 족속은 북서쪽에 있었고, 히위 족속은 북동쪽의 땅에 차지하고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지금?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서남북 다 이방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을 둘러싼 이 민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방 민족들을 남기신 데는 이 시험의 목적 중에 좀 더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 4절에 보시면 4절에도 시험하사라고 나오죠.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라고 하는데 이 시험하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사는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무엇인가를 조사해서 검증한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읽었던 2장 22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검증하기 위해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라고 말했는데 이 3장 4절에서는 그 검증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우리 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에 이 다음 세대들이 순종하는가, 이것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명령은 광범위하게는 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모든 삶의 방식, 그러니까 구별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광범위하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이어지는 이 3장 4절 뒤로 이어지는 3장 5절 6절 말씀의 맥락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가나안의 문화, 곧 그들의 종교와 그들이 섬기는 신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지 말 것, 가나안 신들을 섬기지 말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난주부터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은 이러한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쫓아내지 않았고 또 그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으셨던 이 가나안 여러 족속들 가운데 함께 살면서 가나안과 함께 동화되어 살아가면서 그들의 자녀와 자신들의 자녀를 결혼시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인 사사기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이방 민족과의 결혼은 그냥 단순한 인종이나 혈통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3장 6절의 마지막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결국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동화되고 그들의 자녀들이 가나안 이방 민족들과 결혼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신을 같이 섬겼음을 지금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적인 실패를 언급하면서 사사기의 서론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제 3장 7절,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이 사사들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될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이 32번째 부분, 이 사사기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 어떤 단어가 저는 기억에 남았냐면 2장 10절에 다른 세대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본문을 볼 때 본격적인 죄악의 시작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다음 세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되었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다음 세대들이. 그들이 스스로 알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무관심 때문에도 있겠지만, 그 이전 세대, 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그 복음을 제대로 물려주지,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끝이 나지 않는 역사여야 합니다. 그리고의 역사, 계속해서 이어지는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로 계속된 그리고의 역사,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이 부모님 세대, 그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로부터 이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죠.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있듯이 우리도 그리고의 복음 전하는 역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오늘 말씀하셨처럼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기의 이 순환 역사, 이 죄의 순환 역사를 봄과 동시에 이 여호수아 이후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 죄를 짓는 세대가 되어버린 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또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는가, 이것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온니엘 사사, 첫 번째 사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출애굽 3, 4대 그 세대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복음 이 신앙, 이것이 우리 세대에서 끝이 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깊이 깨닫고 나누는 그런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사사기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